자,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그 종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삶의 규범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는 세계관이 이 길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작은 일만 생기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르고 이방인들의 거짓된 신앙을 따르지 말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요. 이방 사람들의 신앙이 거짓 신앙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해가 사라지는 일식이나 아니면 달이 사라지는 월식이나 이런 하늘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니, 해가 없어졌어.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큰 위험이 닥칠 징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길흉화복이 다 어떤 자연현상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생각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지요. 사람들의 심리가 모두 허탄한 운명론적인 인생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집에 가서 이번 한 해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뭐 삽니까? 뭐 부적도 사가지고 붙여놓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사가지고 해놓고,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을 그냥 운명에, 어떤 허탄한 운명에 연결시켰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천국 구원을 제외하고, 천국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천국 구원을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축복과 그리고 은혜의 삶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또 수고로운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고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점집 찾아가기에 바쁘거든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육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것이 성화의 길이고 신앙의 훈련임을 믿으면서 그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이 믿음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이 아주 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유다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 시대가 우상숭배에 너무나 많은 힘을 쏟았는데 그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유다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이 위로 쳐들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이 쳐들어 올라가는 그 상황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정말 허수아비 같은 껍데기만 남은 왕을 느고가 세워놓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지금 유다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왜 더 많은 우상을 섬겼느냐? 바로 더 많은 신을 섬기면 더 많은 도움과 그리고 더 많은 보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평소같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쫓아갔던 그런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들을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네들 생활이 국제 정세가 지금 아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묵상한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원망하는 것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안했기 때문에 다 이방 신들을 찾아 섬기게 됐고 더 많은 신들을 찾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신들보다 더 힘이 없는 신으로 취급할 때에 예레미야는 6절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석가게 한번 가보셨습니까? 보석가게에 가면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진열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까만색 벨벳, 아주 어두운 까만색 벨벳에다가 아주 예쁜 반지를 딱 올려놓고 반지에다가만 조명을 탁 비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니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빛이 더 밝게 빛난다는 겁니다. 깜깜할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지금 이 뉴욕에서 이 시대에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어서요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더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에 다닌다. 이거 부끄러움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인 거 제가 압니다. 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더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연한 것에 대가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가를 바라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아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의 그 관계된 것 이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순종하고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뭡니까? 당연한 것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삶의 작은 부분에라도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우리의 삶은요, 매일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